네,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40년경, 그러니까 BC 74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4년 뒤에 일어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상숭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예고하고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주전 74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지만 154년 뒤에 유다가 멸망한 때에 그 사람들, 또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뒤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끝내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나서 거의 16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그들은 자신들이 맞이하게 된 그 혹독한 현실,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머나먼 타국에 끌려간 그런 상황, 이전에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자신들은 그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한동안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도우심을 간청하며 그렇게 보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너무나 낙심했고 절망했고 모든 소망은 사라졌고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2배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36년의 시간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겪지 않았어도 그런 분노가 있고 그 상처는 아직도 봉합되지 않았고 또 그때의 그 폐해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또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을 우리는 우리 땅에서 겪은 일인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 끌려가서 자기네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땅이 아니라 부모 형제가 함께 살던 그곳이 아니라 머나먼 타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살아간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딘가에 기댈 만한 구석도 없고 어딘가에 소망을 두고 버틸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루 종일 있었던 노역을 끝내고 나면 그들은 그 발 강가에 모여서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 슬피 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된다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생각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집을 짓고 거주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아예 그 생각이 패배의 생각, 절망적인 생각, 모든 희망을 포기한 그런 상태, 실패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아예 견고하게 집을 짓고 그게 고정되어서 이제는 뭐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생각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것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이전 것들은 다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이 버리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타국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쓰고 어떻게 노력해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어떤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마. 이제 그 실패감, 그 좌절감, 절망,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 낙심, 낭망 이런 거 다 이제는 잊어버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고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해.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거야. 봐. 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는 나타낼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죠. 흔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고토로 돌아가, 우리 조국에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옛날에 찬란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꿈을 꾸다가 이제는 그 꿈마저 쓰러져서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위대한 비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라는 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아무런 발자국이 나지 않은 눈 덮인 평야와 같아서 이제 내가 걸어가는 대로 길이 된다면, 이제 내가 걸어가는 대로 어떤 삶의 모습이,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실한 신앙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 길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난해의 실패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내가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 내가 올해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눌려 있는데 내가 새해에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 실패를 떨치지 못한다면, 그 절망감을 떨치지 못한다면 새로 맞이하는 이 한 해도 그 실패를 연속해서 다시 그 길을 걷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올바른 신앙에서 물러나서 뒷걸음질 쳐서 넘어졌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패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인 것처럼, 그 실패가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나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가장 무서운 거지, 어떤 일을 실패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했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그 일을 성취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쉽게 성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나는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에도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새해가 아니라 헌해를 다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왜 주저앉아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곧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들로서는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정말 그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의 많은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야, 저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저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과 그 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스스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죄를 범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새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이런 글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고 회피하고 싶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고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측하지 못한 고난에 직면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정말 난감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또는 그런 고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한 도전을 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뒤로 후퇴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잠시 기도도 쉬고 잠시 예배도 쉬고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요 때를 지나서 다시 열심을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거는 명백한 후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런 모습은 명백한 패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들의 힘과 능력과 무기로는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뚫을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시도하기가 어려운 정말 난공불락의 그 적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걸로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여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정말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은 자신들은 피해가 없이 정말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난관을 헤쳐나갔느냐 아니면 주저앉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은 여리고성 같은 난관들을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순응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 힘과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결단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 힘이 다다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은 전혀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길을 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길이 없는 사막,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관한 기사를 끊임없이 인용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들은 노래하고 그런데 그 출애굽의 기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 출애굽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사막의 길을 내고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고 또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몇 번이나 물을 내셨죠. 그들을 먹이시고 짐승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셨고 배고파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 너희 선조들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역사 너희도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광야의 길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는 바로 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사막과 같았어요. 그들은 충족되지 못하고 그들은 언제나 목말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길이 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메마르고 목마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생수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길을, 내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새해, 그런 하나님과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경제적인 한파 또는 사회적인 불안, 정치적인 혼돈, 이런 어려움과 고달픔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내년의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그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진 것 같고 사막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러한 한 해가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도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흐른다면 정말 사막 같은 생활 속에도 강물이 흐르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막은 본래 사막이 아니죠.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마르니까 비옥한 땅도 빠른 속도로 사막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었던 물들도 다 메마르면서 사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는데 사막이 된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희망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희망은 참된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참된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써서 너무나 환상적인 성탄 장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위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SNS 성지라고 불리며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자신의 그 SNS에 그 모든 걸 올리고 뭐 그런 그 유흥의 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강물이 될 수 있으며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선택은 두 가지예요. 거친 광야에서 주님 없이 방황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다가 엎드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삶에 길을 열어 주시기를, 이 사막 같은 삶에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몇 분 있으면 2023년 새날이 밝아옵니다. 이 새해에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자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참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그동안 실패의 경험, 오랜 시간 지치고 낙심한 영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이전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2020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애썼지만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아예 손을 놓고 낙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정말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는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광야 같은 나의 삶에 길을 내어 주실 수 있는 사막 같은 나의 삶에 강물을 충만하게 흘려 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552장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신헌금 전우정 목사 지성소에서 기쁨의 교제를 지속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와 사역지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케 하소서. 신규식 장로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영 다운 디모데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옵소서. 신디모데 주일 성수하는 믿음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세요. 정다운 권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2022년 몸 건강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와 저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영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엔 남편이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정환 집사님 올해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희정 권사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윤 올 한 해 동안 힘든 일상을 지켜내느라 애쓰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새해에는 하는 일마다 흡족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마음에는 평안과 여유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정민 좋은 동료들과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올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기도로 아뢰며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으시고 이들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욱 확장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강물이 흐르며 또 하나님의 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